어,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욥기서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 욥기서를 어떤 마음으로 읽고 봤습니까?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욥기서를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비어있는 이 한 주일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같이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또 예배드리고자 마음먹은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0절에 보면 그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로 결심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기에 하나님은 천사를 파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배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작정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기로 작정했던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나의 영적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응답하시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방해꾼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예배가 제대로 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꾼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해방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파사 왕국의 군주가 와서 나를 막았다 그랬어요. 파사 왕국 군주가 방해꾼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힘 있는 군주를 통해서 다니엘이 말이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방해꾼들이 이렇게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포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딴 기도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또 시작하는데 방해꾼이 생겨서 금방 또 포기해버리고 또 포기해버리고 응답도 오기 전에 포기를 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파사왕의 군주가 해방을 했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느냐?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왔고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군데 더 봐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되어 있느냐? 또 다른 천사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됐던 또 단체가 됐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주의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됐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역사를 이루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불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동기도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상달시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기도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심을 담고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말이죠. 우리가 온몸에 병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럼 여기도 고쳐주시고 저기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요, 온몸이 힘이 있으면 다 이길 수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은 5가지 힘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외에도 다른 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5가지 힘이 내게 오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아까 말씀한 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다 향이 되어서 보좌에 천사를 통해서 상달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담기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걸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지만은 그 응답이 해방꾼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오는 게 고난인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더니 영적인 축복을 평소에 제대로 알고 누리기만 하면은 이런 고난이 올 때는요, 뭐가 달라지느냐? 그 고난을 보는 해석이 달라져요. 고난을 보는 의미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을 보는 눈이 틀렸어요. 고난을 보는 눈이 우리하고 똑같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욥기서가 이런 부분까지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고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배후에 역사했다고 했느냐? 누가 역사했다고 했느냐? 사단이라 그랬어요. 욥기 1장 6절 12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고난을 가져자는 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고난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주는 고난도 있어요. 사단이 주는 고난은요,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고난을 주는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고난은 그것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높이는 그런 단계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그 고난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알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도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눈이 틀려져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지.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거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거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닙니다. 저 이거 2번째 다시 녹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만이라도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볼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혜롭고 총명한 여러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내 몸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 귀중한 예배를 다 놓쳐버리고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또 예배 드리고 겨우 도망가고, 그래갖고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것을 평소에 잘 누리고 있었던 것이 욥기서 1장부터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욥이 이 고난을, 다시 말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길래 그렇다는 말입니까? 자, 욥이 말이죠,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이 닥쳤어요. 솔직히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 지은 것도 없고 어려움 당한 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도 않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알다가도 모르겠네 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세월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고난을 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이 말이죠, 홍수가 크게 날 수 있는 지역이다. 큰 비가 오면 큰일 나갖고 날 때는 그 지역에 또 뭐라 하느냐, 댐을 만들어요. 댐을 만들어갖고 홍수를 대비하는 게 제일 상책이에요. 댐을 만드는 목적 중에 물을 수력으로 이용하고 물을 또 이렇게 농사도 하는데도 이용하지만은 홍수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댐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고난이 크게 오면은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릇을 키우는데도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던지 간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저 욥을 다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저 욥에게 어려움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걸요? 돈도 많이 주고 뭣도 주고 이것도 다 줬기 때문에 하나도 부족한 것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마음의 귀를 통해서 마귀가 충동질하는 말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더 강해져요. 그게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욥기서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욥기서예요.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인 마귀, 그냥 우리가 설교에서나 그저 그냥 사치품목 같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라는 놈을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영적인 존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무서운 존재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협해서 넘어뜨리는 존재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처음에 욥이 보니까 재산이 엄청났는가 봐요. 동방이 갑부라 그랬어요. 소, 양, 염소, 낙타 7,000마리, 3,000마리 이렇게 500마리 이렇게 하면 쭉 가니까 10,000마리가 넘더라고요. 아니, 짐승이 10,000마리가 있을 정도면 거대한 목장을 이루고 있다는 건데, 그런 동방의 부자가 욥입니다. 근데 이 많던 재물이 차례차례 싹 다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재물이 없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또 고난이 닥쳤는데 무슨 거 있나? 당장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한테까지 문제가 온 거예요.
욥에게는 자식이 10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아들 7, 딸 3, 이렇게 10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또 그냥 집에 재난이 닥치는데 10명의 아들이 순식간에 다 목숨이 달아나 버렸네.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재난도 없어졌지, 자식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참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 아내가 말이죠, 뭐라 그러느냐, 이 아내가 힘이 되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느냐,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욥입니다. 게다가 보니까는요,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욥의 몸에까지 문제가 왔다 그랬잖아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쏟아났는데 이게 막 찌른단 말이에요. 자, 재산도 없어졌지, 가족도 다 없어졌지, 마지막 남은 하나 아내마저 말이죠, 자기에게 계속 채찍질을 가면서 고통을 주고 있지. 어디 하나 마음 편한 데가 없는 데가 욥의 주변이에요. 게다가 말이죠, 자기 몸에까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통 다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종기가 돋아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그래도 좀 남아있는 게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4명이나 돼요. 전부 다 소발부터 시작을 해갖고 너 그래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좀 한다는 말이에요. 지나치게 너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너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친구들이 계속 부담되는 말만 골라서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런 고난이 욥에게만 왔겠습니까? 욥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때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오면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데 분명한 게 있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질 줄 알지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더 기도 많이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렇게 하면 무너질 줄 알지만은 마귀도 포기하고 말 거예요. 자, 한 번 구원받으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셔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일본 신사에 참배를 하면은 다 말이죠, 무조건 감옥에 쳐놓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지금도 똑같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졸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은 이런 모습을 딱 보고는요, 그래 저들 중에 한 몇 사람만 딱 잡아다 감옥에 가두면은 다 끝날 것 같다 해가지고 사람들 며칠 잡아 가두기 시작을 했어요. 교인이 말이죠, 일본 놈들이 섬기는 신사에 딱 가서 절을 하도록 시켰는데 이기지 못하는 사람 다 절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절을 했대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몇 사람 빼놓고 전부 다 가서 절을 했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이,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제자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첫째는 영적인 힘을 갖추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상황이면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의 위기가 정말 온다면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욥의 신앙이 어땠단 말입니까? 자,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돈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했느냐? 자, 그 많던 재산, 양이고 소고 간에 그렇게도 많던 재산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게다가 몸에 말이 종기가 돋아났다 그랬어요. 이런 무서운 고난이 한꺼번에 닥쳤을 때 욥이 어떻게 했느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믿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 2월 달에 욥기서를 참 오랫동안 묵상도 많이 하고 일찍 한 22일인가 돼가지고 다 봤습니다. 2월 20일 때 다 봤는데 그 후에도 계속 또 욥기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랬어요. 근데 욥기서의 마지막까지 욥은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었단 말이 단 한마디가 안 나와요. 마지막까지도 그 믿음을 지켰는데 자기 의의를 너무 주장했던 게 욥은 실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욥이 말이죠. 제일 처음에 소유관 다 없어졌을 때 21절에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많은 것 가지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빈몸으로 왔잖아요. 갈 때도 내가 빈몸으로 갈 거 아닙니까? 올 때도 빈몸으로 왔지만은 갈 때도 빈몸으로 갈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이 공수래 공수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로 인해서 죄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이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랬어요. 욥은 인간의 무기력한 면, 연약한 면, 한계 있는 면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거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나와요. 이걸 다 읽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더해 달라고. 오늘 여러분도 욥과 같은 그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욥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을 계속 했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친구들도 어려움 당할 때는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죠. 욥기서라면 잘 한번 봐. 내 친구들이 와서 이리저리 말이 속닥거리면서 너 이런 죄를 져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 가장 슬플 때는요, 의사가 옆에 무슨 말을 하고 간호사가 뭐래도 그거 아니래요.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와 있을 때는요, 왠지 모르게 슬프대요. 왜 그러느냐? 아이, 저 친구는 어린 시절 나하고 똑같이 보냈는데
몸이 건강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이러느냐. 비교를 해가지고 더 우울해진대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병문안 갔다거나 또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들 옆에서는 같이 동감을 해주면서 좀 같이 그 어려운 심정을 나눌 수 있는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에서 위로하는데 욥이 그때 뭐라고 내생안을 밝혔느냐. 19장 23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는 이 말이 꼭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철판에다가 이것을 영원히 기록했으면 좋겠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서실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욥이라는 사람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서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고백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게다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자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26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병든 몸으로, 이 썩은 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몸 밖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영혼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 욥기 이 부분을 읽으면 가슴이 뭉클하다. 그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이런 감사가 또 감격이 나오더라고요. 자, 욥은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흔들질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마귀가 더 이상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마귀도 물러갔어요. 그리고 욥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욥의 신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이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은 신관을 밝혀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 그랬느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미래 인생길을 그분이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험난한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해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도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물질 중에서 말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게 금이 아닌가 싶어요. 금. 다 금 좋아하잖아요. 금 목걸이, 금 팔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금 귀걸이. 근데 이게 만들어진 거지만은 이게 원래는 금광석을 가지고 재련소에서 금을 말이죠, 만들어내는 이 재련 과정을 거쳐 갖고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 불이 말이죠, 이 금광석을 태우는데, 불순물을 뽑아내는데 얼마나 하느냐, 1000도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1000도 넘는 불순물을 다 태워가지고 금만 이렇게 걸러내요. 그래갖고 만들어내는 게 순금 99.9%라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찾아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요, 금 1톤, 금광석 1톤을 깨가지고 부숴가지고 금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5g 나온대요. 5g. 1톤에서 5g 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금이 귀하고 또 금이 가치 있고 또 금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귀하다고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가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셔요. 고난 속에서 단련시켜가지고 순금처럼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장 11절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고 내 발이 그의 길을 치우쳐 간 적이 없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발걸음은 한 주 동안 어디를 돌아다니셨습니까? 발걸음을 다 지켜주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안고 일어섰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의 입술의 말을 어기지 아니하고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음식도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맛있는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 요분이 이렇게 그것도 말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지고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또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뜻이 일성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가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은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누가 그걸 돌이킬 수 있겠어요?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고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욥이 14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실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그것도 욥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가장 밑바닥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욥이 말을 우리는 하찮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가능하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단이 욥의 신앙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유지했던 신앙 있죠.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절대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실패할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꾸 흔들거리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안 늦습니다. 뭘 두려워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언제부터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시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와서는 고난만 계속된 욥이 아니라 고난도 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개입하시잖아요. 개입하더니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물질 하나님 배로 다 주셨어요. 자식 하나님 배로 다 주셨어요. 그러면 자식을 배로 줬다 그러니까 옛날에 10명 있었는데 20명 줬다. 그게 아니에요. 10명 그대로 줬어요. 자식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다시 만나잖아요. 10명. 근데 10명을 다 줬어요. 7명 아들, 3명의 딸. 동방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딸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식의 복을 다 줬어요. 시험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슨 말인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잡았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 교훈이 뭐냐? 누가 일어나도 믿음의 사람을 없앨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애굽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일어나고 아수르와 바벨 로마가 일어나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한 적이 없었어요. 포기해서 그렇지, 절망해서 그렇지, 낙심해서 그렇지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반드시 다 이겼어요.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성경 전체를 딱 요에가 5가지 강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주의로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게 그거잖아요.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다 멸망당하고 그러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할 사람 다 무조건 불러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제한적 속죄라 그래요. 다 불러냈는데 믿는 사람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제한된 속죄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손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게 돼 있다는 거 있지만 마지막 지옥 가는 게 엄청난 재앙 가지고 뭡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아주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헌신적인 사랑의 결과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견인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는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칼빈이 왔던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요 장로 교인이지만은 칼빈처럼 이렇게 위대하게 말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5가지를 딱 하는 제일 마지막이냐?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욥은 말이죠, 아무리 의인인 것처럼 살았어도 죄인이었는데 욥이 마지막에는 자기가 너무 의롭다는 것까지 다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어떤 때 회개하죠? 되게다 보면은 속이 상해가지고 남의 욕을 했을 때,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그때는 양심에 딱 비춰가지고 내가 잘못했지 한 사람들은 회개를 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이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옛날에는 귀로만 듣기로 했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직접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건방지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계속 붙들다 보면은 성숙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마지막 욥기 42장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언제든지 말씀 듣고 난 데는 뭘 해야 되느냐?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남대로 설교를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말씀 듣고 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욥의 말씀을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얻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뭐냐? 예배잖아요. 예배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해서 힘을 얻고 나가는 데가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나가면은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배에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간단히 듣고 나간다. 간단하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은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예배를 귀중하게 알아야 돼요. 예배 속의 역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이 능력을 분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주시는 이 힘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욥과 같은 신앙 우리도 배우게 하옵소서. 욥과 같은 신앙 나도 갖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